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갖가지 간구의 제목을 안고 또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망하듯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게 하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화평의 은혜가 넘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우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갑시다. 오늘 제가 우리 강대상에 올라와서 딱 앉았는데 민수가 눈에 딱 들은 거예요. 민수가. 왜냐면 민수가 오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3학년 한 중순 한 10월 달까지 저 서부 정류장에 있는 성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집이 불로동이었습니다. 불로동. 그래서 불로동에서 주일이 되면은 저 서부 정류장까지, 그때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길도 없고 버스도 잘 없었던 시기가 아닙니까? 한 40년 전이니까 가면 거의 1시간 반씩 걸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 주님 만나는 시간들이 얼마나 사모되고 얼마나 좋은지, 금요일만 되면은 버스를 타고 학교 마치고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인데도 거기 가서 또 참석하고 돌아오고, 토요일 되면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은 항상 청소년부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스가 없어서. 그래서 그 전날 유초동 구시에 딱 들어가서 상다리 밑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찰 집사님이 그게 못 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요. 그럼 화장실이건 뭐건 미리 다 해결을 해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침 새벽 6시에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래서 밤새서 참 중학교 2학년 때 또 3학년 때 또 기도했던 그런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제가 참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차피 어릴 적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목회자로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 나도 신실한 목사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 올라와서 다 민수를 보니까 부모님 계시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오늘도 태권도 빠지고 왔니? 태권도 빠지고 오면 안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소망을 향해 달려갑시다. 소망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 더 높은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 좀 더 짧게는 하나님의 킹덤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금요일로 후서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보면 로마의 압제가, 그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강도와 심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주 빛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주의 날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 주의 날은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회복의 날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기뻐하는 날이 되고 회복하는 날,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심판의 차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천재지변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가면 이제 천재지변, 우주가 격변하고 하는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하늘이 사라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무슨 색이죠? 하늘색, 푸른 하늘, 이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존층이 다 붕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은. 그리고 온 땅이 어떻게 됐나? 잿빛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토아리게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흙, 그리고 공기, 그 다음에 물, 이게 이 흙이나 공기나 물들이 다 녹아지고 파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점점 물질이 뜨거워진다. 요즘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난화, 급속도로 온난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8월 말이 되면은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로 접어들어야 할 계절인데 더 덥습니다. 여름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또 무슨 이상 기후 때문에 일본의 어떤 온난화와 이제 부딪혀서 지금보다 좀 더 더운 시기가 지금 9월 초에 또 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온 그 지구 땅덩어리가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주 속에는 있죠. 우주 공간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들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 자체가 뭡니까? 그 불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에서는 태양의 중심 온도가 270만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그거 재보겠어요? 270만 도라고 해요. 근데 지구에서 이 태양까지 거리가 1,50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까 1,500만 킬로미터까지 불려와도 우리에게 지구에 닿는 온도가 7, 80도. 여러분, 우리가 한 50도에 절대 못 삽니다. 40도만 넘어가지 보십시오. 체감 온도가 38도만 되어도 살기가 힘든데, 여러분, 우주 자체가 불덩어리인 거예요. 태양도 불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지구도 불덩어리예요. 지구 가장 중심주에 있는 내부 온도가 12,400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구 자체도 여러분 엄청난 불이 이 지구 중앙에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불덩어리에 삽니다. 지구도 불덩어리요, 태양도 불덩어리요, 우주도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엇이냐?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모든 것이 불타서 다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이다?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요,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무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소망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갖춰야 할 세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좀 기다리십시오. 예. 네, 좀 기다리세요. 예.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기다리는 걸 못하는 분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굉장히 조급증이 많아요. 저도 오늘 우리 이호석 집사님하고 잠깐 여기 있으면서 뭐 이게 타이핑을 뭘 하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 있어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입력을 하다가 주민번호를 딱 너무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주세요 해가 제가 천천히 입력을 하니까 잘 넘어가요. 얼마나 급하신지.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라야 돼요. 차도 빨라야 되고 음식도 빨라야 되고 음식 빨리 안 나오면 한 5분만 지나면 왜 음식 안 나오냐고 배를 누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사도 빨라야 되고 택배도 빨라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쿠팡의 로켓 배송 여러분 이래진 겁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대단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문해도 내일 새벽에 도착을 해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당장 응답 떨어져야 되고 오늘 며칠 잠깐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 또한 여러분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할 이 기다림의 영성, 그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가 잘 견뎌야지 주의 날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뭐 오래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어떤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이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시간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의 개념을 보면 여러분 시간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초는 1분, 1분이 있으면 1분을 60번 하면은 1시간, 1시간 24시간, 또 365일 이라는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시간을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대단히 또 다른 한편으로 주관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두 번 좀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과 카페에서 대화를 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30분을 대화를 하면 그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분 지났나 생각하고 보았더니 시간이 3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개념을 주관적이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양적인 이런 부분이 보면 시간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할 때는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 해서 집회를 대단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한번 부흥 집회 하셨다 하면 보통 4시간씩 했어요. 혹시 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갔다 그러면 무조건 4시간이에요. 찬양부터 시작하고 뭐 끝날 생각을 안 합니다. 끝났다 싶으면 또 설교하고 끝났다 싶으면 또 설교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생각한 것이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
쥐약을 어떤 한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쥐약을 많이 먹어야지 죽냐, 조금만 먹어도 죽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설교는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양적으로 오래 하시는지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고 주일날 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베드로가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 한 것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500명의 사람을 만나시고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인의 당대 때 예수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대 때도 오지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가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그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오기는 뭘 와? 그 거짓말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반박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것을 지체하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이 어디냐? 땅끝까지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학자들을 별로 이 땅끝이 어디냐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한 부류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땅끝은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나라 없이 다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 근데 그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지금 96%까지, 성교학적으로 보면 96%까지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몇 프로 남았습니까? 4% 정도 남았대요. 4%도 지금의 속도로 따지면은 4%면 10년 안에 4% 미전도 종족 국가까지 복음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 오래전부터 했던 그런 어떤 성교학적 개념이 주의 날 다시 오는. 또 다른 한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예루살렘으로 시작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우리 이방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한 바퀴 쫙 흘러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럽을 강타하고 미국을 강타하고 아시아, 한국, 중국을 강타하고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동남아시아로 강타하고 다시 아랍을 강타하고 다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 성교학적 관점이 있어요.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두 개 다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청년들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이란은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개종을 해서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구들이 여러분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을 다 보더라도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봐라,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 너희들 우리가 모두가 주님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 없다고 하나님 왜 응답 안 주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를 그 씨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더니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해에 약속하시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때 주셨다면 이 기적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연의 아들이었겠죠. 여러분,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지체를 하셨어요. 이틀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동안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병 고치고 나왔을 텐데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나사로를 고쳤다면 그냥 병 고치는 기적에 불과했지만 4일을 지난 후, 장사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부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더 기다렸다가 더 지치되는 것 같았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상황을 다 이해는 못합니다. 왜 이래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까? 왜 이래 나는 힘들기만 합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성숙한 그런 복, 완전한 차원의 복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려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조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아라. 소망을 바라보아라. 때가 되면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재림 사건을 도둑으로 비유합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둑이 집에 도둑질하러 올 때 말하고 오는 도둑 아무도 없죠. 도둑은 그냥 예기치 않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죠.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신랑 오실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했지만 5처녀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도 다 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일들만 나타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얽힌 이슈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등불로 이 땅에서도 예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면 얼마나 가변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확실치 못한 이 내 인생을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에 정말 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필요한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생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적 과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있죠. 야, 주님 오실라 다 돼가기 때문에 내 장가 가면 뭐해? 돈 직장 가지면 뭐해? 하면서 모든 거 다 내 편기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랍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종말론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분명할수록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바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10월 달에 오신대요. 여러분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주님이 10월 달에 오신대요. 그때 93년도인가? 예. 아시는 분 계시죠? 93년도에 주님이 10월 달에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단자들이 어떤 줄 알아요? 다 집 팔고 그다음에 논 팔고 밥 팔고 퇴직금까지 다 바치고 산으로 다 기어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도 가셨어요. 그게. 예. 주님 오신다고 하얀 소복들을 다 입고 있죠.
그래서 주님 오신다니까 1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전부 다 재산 다 팔아가 그게 이단의 영생교회 다 넘겼어요. 시한무 정말 나누죠. 10월 달에 주님이 오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오셨으면 이미 우리는 여기 천국에 있어야 되겠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바르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럴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런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일 주님이 오신다고 임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망각하고 그냥 뭐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바른 사명을 향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두 번 사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딱 한 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인생 무엇을 남길지를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모아두었던 물질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던 업적들 주님 보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바른 열매를 맺어가며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든 이 길을 가이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무 가치 없는 이 땅의 삶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에 가치 있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바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오늘 또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가치 없는 날들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께서 채우시고, 눈이 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쉬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권사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주께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 일병 집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